지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별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좀 안 들어야죠. 적당히 안 들었으면 조금 일찍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나뉘게 돼요. 12지파에서 총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세와 아론을 아주 원망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가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성이 아주 견고하고 거기에 머무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이끌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돼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권고하는 모세의 설교가 연속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한 발자국만 옮기면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드디어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방황했고 전쟁도 치렀으며 하나님의 이끄심도 경험하고 예배, 지켜야 할 계명 등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심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정말 좋은 땅,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된 이 시점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그 아주 긴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쭉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가장 주된 내용은 자원하여 기꺼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이 면제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이웃이나 그의 형제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중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6년을 섬겼을 경우 7년째에는 그들을 놓아주고 특별히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연한 듯이 기꺼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의 풀이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종의 모습에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풀어주시면서 받으신 몸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몸값은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25번이나 나옵니다. 앞선 하나님의 3가지 명령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종으로 묶여있던 우리를 나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것, 그 이유만으로도 명령을 지켜 행할 근거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감동적인 영상 몇 개를 보게 되었어요. 가난한 남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하나만 시킨다면? 이라는 영상이었어요. 한 남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김치말이국수 하나만 시키고 음식이 나와도 뭐 오빠는 배부르다면서 자기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떡갈비도 가져다 주시고 음료수도 챙겨주시고 오빠도 먹으라고 음식들을 더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라는 영상도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다리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서성거리다가 떨어지려고 난간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한 여성분이 뛰어서 막 잡아요.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서 막 같이 울어줘요. 그리고 한 어르신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이 사람을 잡고 그냥 미안하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그냥 같이 있어 주십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10명의 사람을 구한 사건, 그리고 SNS에서 꽤 화제가 되었었는데 프랑스에서 호텔 벽을 막 타고 올라가서 창틀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사건까지 서로에게 관심이 사라지고 점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져서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가는 사회가 되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신명기 15장의 내용들도 이런 선행들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릅니다. 앞서 말했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선행들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요. 어릴 적에 제가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등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들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동생을 위해 먹지 못하는 오빠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청년을 보고 자기도 경험했어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화재 현장과 창틀에 매달린 아이를 구한 이 선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마음들로 기꺼이 선행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6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40년 광야 생활을 이끄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즉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택함을 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함,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이유들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해져야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제서야 지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으로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유지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